2022년 9월 27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이 3만 명을 선발하여 다시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온 것은 블레셋 이교도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블레셋 방식이 매우 합리적이고 혁신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여러 사람들이 블레셋 방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이었는지 모르나 혁신적이었는지 모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거나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또 성물을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아 자손과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시고 가는 겁니까? 지고 가는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내 열심으로 모시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올바른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6절에 보시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어놉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었던 새 수레, 이 수레를 몰고 가던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바른 방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소들이 뛰므로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궤를 붙들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면 우사가 잘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다고 여기는 방식, 합리적이라 여기는 방식이 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사가 하나님의 귀를 붙들었다는 것은 그저 나무 괴짝을 붙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지 말라는 매우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도, 그리고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사건도, 궁극적으로 바벨탑을 세웠던 사건도 본질은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 나의 주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열심 있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불신하길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청종했고 그리고 그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주인은 예수님이었고 마르다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지독한 자기 열심인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 생활의 열심조차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매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를 우리들은 어미소와 새끼소의 비유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미소가 새끼소와 함께 멍에를 매지만 실은 어미소가 멍에의 무게를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새끼소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소와 같은 우리들이 어미소와 같으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지독한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보다 내가 멍에를 몰고 가려고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조심할 것은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종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항상 우리들은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시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절대 통치자이심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 잘못했다는 단어는 성급하다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성급하고 초조하고 조급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 앞에서 패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주님을 이끌고 가려고 할 때,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자칫하면 성급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로 인해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웃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아이디어를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왠지 무너질 것 같고 주님의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소가 뛰노는 어떤 세상의 상황이 밀려온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므로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과 실패에 뭔가 위험이 닥쳐올 때에도 우리들은 두려움에 빠지거나 성급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거하여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방식,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법궤는 내 방식으로 싣고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멍에를 함께 지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했고 들여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만진 바 되시고 본 바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우리들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공의를 뛰어넘는 긍휼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빛 앞에 쓰러지듯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지고 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실은 심판이었고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며 당신과 연합시키셨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을 묶어버리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영광이란 말입니까? 부디 이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는 피조물인 우리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독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앞서거나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르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급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었던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참으로 소들이 뛰어노는 것처럼 흔들리고 뛰어노는 이 세상의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며 예수님 이끄시는 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들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보다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교회를 섬기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독한 자기 열심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앞장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진 바 되고 본 바 되셨던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예수님 붙잡고 험한 세상 담대한 믿음으로 자유와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님 의지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